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먼 곳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또 특창까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린다 교회에 계시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들었지만 미처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로마린다 교회 그 장로님들 중에 막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막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민성기 장로요. 친구입니다. 저랑 동갑인데 자기가 막내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3장, 4장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안식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세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 뭐 길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않아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대로 잘 연결시키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행복하셨던, 기뻐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 이것이죠.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동질의 안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계속 그렇지 않은 그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게 조금 말이 조금 막 꼬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 4장 9절의 말씀은 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 안식할 때, 그 일반 개신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안식할 때를 일요일 또 새로운 날로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과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추측에 의해서 또 편견에 의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재림교인들은 또 어떤가? 또 이 말씀을 어디에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제7일 안식일에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아주 잘못됐다고 하기도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안식할 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은 창조 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 자체가 안식이었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믿음과 순종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안식은 늘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에덴에서도 그랬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식을 누릴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잘 삶 속에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할 때가 많고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을 때가 많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또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자,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안식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요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두 가지 예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년을 방황했습니까?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죠? 몇 달이면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었지만 40년을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했다 혹은 강팍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불편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아주 기대감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정말 잔뜩 기대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 여행이 뭐 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더니만 그냥 지리하게 그냥 40년 세대가 교체가 됐죠. 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긴 가는 거 맞아. 거기 간다고 우리가 왔는데 코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뒤돌아왔는데 뭐 아직도 이렇게 들어갈 조짐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반역하고 그런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증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가나안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뭐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적어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안식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히브리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안식을 누렸더라면 그런 뜻이죠. 안식했다는 뜻입니까?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안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날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한 또 다른 어떤 시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에도 가능하다. 현재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 4장 3절입니다. 우리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안식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 충만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누리도록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은 참 요원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 때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자,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에 그 절정을 이루는 그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저 믿지 않기로 거절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기적 중에 또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호소하고 믿을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믿음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자신들을 결합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안식하지 못한 이유. 말씀이 전혀 유익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런 경험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하셨죠.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비극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안식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을 날, 또 다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 안식이 여전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고집했지만 그래도 그 안식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계속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안식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여전히 계획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거기에 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시편 95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11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표현된 대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편이 기록된 것은 여기 다윗이 기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몇백 년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95편, 다윗이 기록했다고 표현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전반부 7절 중간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중요한 이유, 당위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주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아주 크신 분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굽혀 그분께 뭐 하자? 경배하자.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당연히 그분께 굽혀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나머지 후반에 보면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 광야에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마사, 이 두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의 경험, 그리고 마사에서의 경험, 둘 다 무엇과 관계된 경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조금 가다가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목이 말랐죠. 그래서 엘림 그 오아시스에 인도하셨지만 또 나중에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도록 하셨습니까?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때려서,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있었던 장소, 그것이 뭐예요? 무리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 무리바라는 뜻이 다툼, 겨룸, 그런 뜻입니다. 무리바. 그래서 그 지역 명칭이 무리바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이에요. 그 물 조금 목마른 거 조금 참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공급해 주실 텐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것입니다. 마사는 또 무엇입니까? 자, 마사도 같은 거예요. 자, 이제 40년의 광야 일정이 여정이 거의 마쳐지고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접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갑자기 부저 선자에 보면요, 이 첫 번째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게 되면은 그 바위가 따라온 것은 아니지만 그 근방의 바위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또 나왔어요.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저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묘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물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셨는데
누가 따라다녔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반석이 따라다닌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 주님께서, 반석 되신 주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신 것입니다.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이 따라다닌 것은 아니지만 누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늘 따라다니시면서 필요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갑자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뚝 끊쳤어요. 물이 멈췄습니다. 뭐 하루 이틀 지났겠죠. 목이 마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아주 대단히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어떻게 하여?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사건의 배경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접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됐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으로 묘사가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요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니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이 해소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표현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는데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반역했죠. 아론의 그 제사장권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가문이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은 니네 집안에서만 다 해먹냐? 우리도 제사장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들이 마사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은 차라리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것들이 고약한 놈들, 버르장머리 없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약스럽지만 더군다나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나도 거기서 그냥 함께 반역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원망의 정신이, 또 불신의 정신이 치솟아 오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화가 많이 났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좀 오버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반석은 성경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한 번 고난 받으셨으면 됐는데 또 바위를 지팡이로 화가 나서 2번씩 내리치게 되죠.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깎아내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실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고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선택되었고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긴 과정을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고난의 시기를 함께 보냈는데 또 그 이전에 40년의 세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고독 가운데 보냈는데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거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요. 몇 번 계속 부탁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됐다. 그만해라. 자, 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던 그 결과는 모세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바의 사건, 마사에서 있었던 그 경험, 이것은 백성들의 완고한 정신을, 그들의 불신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언급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싸웠고 대적했던 그 경험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 95편입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른 날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이든지 간에 혹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혹은 내가 듣기에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음성을 듣는 바로 그 당일 그 날에 뭐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은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95편 8절의 말씀이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문장을 통해서 표현되진 않았지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날에 오늘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야겠다. 안식에 들어가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랜 후라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년, 3세기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오랜 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참된 안식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근본적이고도 참된 안식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은 그 참 안식은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것이 애당초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리 잘 먹고,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 누가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사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는 예수스. 이건 헬라 발음이에요. 동일한 이름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가 되고 헬라 말로는 뭐가 돼요? 예수스가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예수가 돼요. 예수는 이 헬라 말을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외래어죠, 말하자면. 영어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스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지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음은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헬라식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구약시대 예수는 안식을 줬어요, 못 줬어요?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말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을 많이 받고 농사를 잘 짓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잠도 잘 자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안식의 모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참된 안식은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누릴 그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인 것이죠. 여기 어느 날을 정했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날이 언제? 좁게 말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날이고, 또 종말적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그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 문맥을 통해서 이 의미를 확실하게 짚지 못하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여기 봐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식할 때가 이제 제7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거야.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되게. 우리는 또 거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 안식, 여기 말하는 안식일은 잠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7일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봐라,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사바티스모스, 사바스,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뭐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성경의 본래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날짜에 관계된 것, 물론 날짜에 관련된 것도 순종을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적어도 아닌 것이지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히브리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사바티스모스, 헬라 말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바울이 또 새로운 용어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제7일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 그렇게 뭐 길게 풀어 쓴다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 외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여러 안식이 나오죠. 이 안식은 카타파우시시라 하는 또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9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내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 단어하고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뭐 같은 의미는 같지만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가 쭉 안식,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그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봐라, 이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해도 뭐 100%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바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정말 마음속에 그 온전한 기쁨을 가지셨던 바로 그 차원의 기쁨. 그래서 뭐 사바티스모스나 카타파우시시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안식에 대한 개념은 사실 같은 것인데 왜 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단어를 굳이 여기에다가 기록했느냐, 사용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참된 안식, 그 안식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맛보셨던 그 안식, 심히 좋아하셨던 그 경험, 우리에게 그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 다음 10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신 것처럼,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제7일에 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고 마치시고 그날에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 상황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일하던 것을 쉬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처럼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일을 쉬어야 됩니다. 이 일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세속적인 일 물론 포함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골몰하게 하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로부터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포함된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단지 육체적으로 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행위를 멈춰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노력과 수고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드리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 4장 10절이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특별히 3장, 4장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바,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할수록 뭔가 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험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도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좀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활력이 있다. 또 무엇 같다고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몸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를 완전히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분해하고 해부할 때 그 경험은 기분 좋은 경험입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경험입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경험이에요. 또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추하고 악한 모습, 그 깊은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악한 모습이 말씀의 칼로 도려내면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에 이 모든 것은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고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지내죠. 인사하고 지내죠.
남김없이 다 알아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은 아유 니나 잘하세요. 다 아신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유 저 교인이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저 사람 50년 교회 나온 거 맞아?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이 속에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누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픈 경험이에요. 그런데 아픈 만큼 어떻게 한다? 잘한다, 성장한다. 그 표현이 있죠. 아파야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피부를, 내 골만 상처를 도려내는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성장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픈 경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칼에 손이나 어떤 몸을 베어본 일이 있으시죠? 칼에 베었으면 참 뭐 괜찮아요. 칼이니까. 또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이렇게 상처나고 그런 거는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데 정말 뭐라 그러겠 이런 표현이 좀 속되지만 재수가 없다고 그럴까요? 뭐에 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에 손 베어본 적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데다 손을 베지?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양날의 날이 아주 예리하게 서 있는 칼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주 말씀의 칼로 난도질 해도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도려내고 잘라보고 해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지만 그 아픔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강팍해진 마음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운 것이 기본인데 굳어지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간이나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장기들은 속성상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워야 기능을 다 발휘합니다. 간도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단단해질 수가 있죠. 뭐라고 그래요? 간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강팍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은 심경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파헤치고 주님의 사랑과 치유하시는 은혜로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애통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와 다퉜습니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마음이 미혹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 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목마를 때 우리는 불신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마사와 무리바의 경험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수술하고 치유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게 되시기 바랍니다.